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람 차별이 없는 삶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차별을 당하면요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들어갈 때 이릅니다.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건 입국 심사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나오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됐는데 입국 심사를 받는데 심사관이 백인이었습니다. 그 심사관은 제가 제출한 종이, 그 종이에 보면 미국에서 머무를 주소를 이렇게 적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우편 번호를 안 적었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집 코드입니다. 집 코드를 제가 안 적었습니다. 다른 주소는 다 적었는데 그 집 코드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인 심사관이 왜 집 코드를 안 적었느냐. 친구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냥 가방에는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왜 이거를 안 적었느냐. 자꾸 묻는 겁니다. 여기 주소를 다 적었다. 이 주소가 맞다. 이 주소 적으면 바로 집 코드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계속해서요. 집 코드를 왜 안 적었느냐.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말하는 태도가요. 공소는 저래 가고 아주 비아냥거리며 좀 비웃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제가 혹시 범죄자처럼 생겼는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려 20분이나 그 입국심사대 뒤에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줄이 있는데 제가 20분이나 붙들려서 그 취조당하듯이 취조를 당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내주면서 또 기분 좋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입구장에 나와서 이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로스앤젤레스는 온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공항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오늘 당신이 걸렸구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차별하는 것은요, 참 나쁜 것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 학교에서의 차별,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의 왕따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신문에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차별, 그리고 교회 속에서의 차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차별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차별은 참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는 이렇게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별을 겪으면 세상에 이런 차별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대를 품는다면 그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모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미리 아예 포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차별 없는 세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이 차별을 줄일 수 있고 차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는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차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차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잘 좀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 조건을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 차별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차별할까요?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성별, 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이것이 외적인 조건입니다. 신분과 직업과 성별과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절,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지금 초기에는 회당에서 모이고 나중에 점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야고보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야고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부자들, 권력자들도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 권세자들은 옷이 달랐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를 합당하게 대접해달라, 존중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또한 그 회당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도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이들을 대하는 반응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나 권세자들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대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부자가 권세자가 딱 들어오니까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입니다. 두 번 보는 것입니다. 와, 부자가 오셨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냥 눈여겨볼 뿐만 아니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상석에 그들을 안내를 합니다. 배려,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권세자들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하고 아주 좋은 자리에 그들을 안내합니다. 배려, 존중합니다. 남루한 옷을,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거기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말고 저쪽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좀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서 있으라는 거죠. 당신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발 밑에, 내 밑에 여기 앉으라는 이야기죠. 굴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무시, 냉대의 편입니다. 부자나 권세자들이 들어오면 굽신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무시, 냉대, 굴욕감을 줍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차별 대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영광의 주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 차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부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주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든지 아니면 부자가 오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이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다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직접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영국의 어떤 목회자가 쓴 책인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라고 자기를 고백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실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정지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막 닥달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거리를 둡니다. 나와 당신과는 상종할 수 없다 해서 거리를 두면 그런 사람들 교회를 나갑니다. 보통 이런 수순이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동성애뿐만 아니고요.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뭘 고맙다고 인사를 할까요?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자기도요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속에 깊은 것, 그게 죄와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나를 믿고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놔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에 그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회개하세요. 그럼 지옥 갑니다. 이러면 말 못 닫아버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청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그러면 자기의 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죠. 중간에 뭘 끊거나 아니면 뭐 회개하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냥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들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말로 내가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요,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군가 들어주면 너무너무 힘이 돼요. 두 번째,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유 그렇군요. 아유 참 힘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좀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즉 정죄하기 전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동성애라는 게 있으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 부분을 잘 상담하는 기독교 어느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상담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하고 혼자 가기 힘드시면 제가 같이 한번 동행해서 가십시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차별해서 당신은 나와 다르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냉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라도 사람이 무시당하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민 목회 6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2년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좀 돈이 많으면 제가 막 가서 굽신굽신하고, 학벌이 좀 좋으면 가서 굽신굽신하고, 학벌이 좀 모자라면 그냥 무시하고, 좀 가난하면 무시하고, 혹시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는가? 저는 제가 고의적으로 뭐 돈이 있으면 편애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뭐 학벌이 뛰어나면 뭐 갑자기 제가 뭐 치켜세우고, 학벌이 좀 부족하면 무시하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약한 자이고 뭐 제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목회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차별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차별의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외모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한 적이 없으십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4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4절은요 조금 부드러운 표현인데 9절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4절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인데 9절에 오니까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된다. 유죄 판결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에 어디에 걸리는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걸립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법을 주셨는데, 이웃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랍니다. 중죄랍니다. 중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압축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법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깨웠을 때, 이웃을 차별할 때 이 죄가 중죄다, 큰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 스타우트라는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사랑을 드러내면 승부욕 말고는 남는 것이 없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떼내버리면 승부욕만 남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승부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승부의 세계는요 굉장히 냉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빠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끄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상을 받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박수 칩니다.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야 내가 올라가지. 여러분,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자들입니다. 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 이들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적자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승부의 세상, 적응한 자는 살아남고 적응 못한 자는 다 도태된다. 이것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부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이웃을 차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된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죄 중에 한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이 죄가 그냥 다른 죄하고 성격이 다르답니다. 최고의 법을 어긴 죄가 된다는 거죠. 뜨끔하죠?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때 심판을 이깁니다. 자,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심판 때에 웃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긍휼은 사랑, 자비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에, 심판 때에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모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심판을 받는 기준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율법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 덮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잣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길이라고 야고보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책 읽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앙리꼬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집에 유대인 한 가족이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족을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나치에 밀고를 해서 유대 가족들 다 잡혀가고 프랑스인 이 앙리꼬라는 사람도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날로 이 앙리꼬가 쇠약해져 갔습니다. 몇 달 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4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사령관이 앙리꼬를 부르더랍니다. 앙리꼬가 사령관 집무실에 갔는데 그 앞에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더랍니다. 사령관이 앙리꼬에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너의 아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음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실 너가 이 수용소에 왔을 때부터 너희 아내는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 왔다. 내가 대신 음식을 잘 먹었다. 너의 아내의 음식 솜씨가 참으로 좋더구나. 지금 같이 먹자는 게 아닙니다. 너 부인이 보냈으니까 그냥 알라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앙리꼬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저는 사령관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령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갑자기요 충격을 받았어요. 밑에 있는 부하에게 당장 이 사람을 끌어가라.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화를 내든지 분노하지 해야 되는데 사령관 사랑합니다. 이 사람 미쳤다. 빨리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앙리꼬가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든지 그 몸이 회복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몸을 추스리고 이 앙리꼬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답니다. 어느 날 부인에게 앙리꼬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수용소 한번 찾아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부인하고 그 수용소, 이제는 뭐 사람이 없는 것이죠. 갔는데 거기 갔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령관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소를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령관이 이 부인의 음식을 그 전에 잘 먹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집에 노크를 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앙리꼬가 물었습니다. 사령관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살이 붙으면 사람 못 알아봅니다. 마른 사람이 살이 찌면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은 그 앙리꼬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앙리꼬가 1944년 성탄절에 제 아내가 보낸 음식을 앞에 두고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 그 사령관이요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그러면 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사람이 묻습니다. 자, 내 가져온 음식을 차려주고 이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 사령관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까지 차려주고 그렇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앙리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령관에 들을 때요,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복선을 깔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령관이 먹다가 포크를 집어 던지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앙리고가 말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이거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그 사령관이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듣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의문 드시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나와의 모습 보면 내 같으면 절대 이러지 못할 텐데 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기관에서 80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80평에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 무엇입니까? 물으니까요, 출세 못한 것, 돈 많이 못 번 것, 성공 못한 것,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었더라면, 가족들에게 좀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대했더라면,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겼더라면.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각박하게 살았다는 거죠. 너무 매몰차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승부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병상이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침대나 집이나 누워있을 때요,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한다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여기서 표현 보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쑥쑥 지나가죠. 벌써 1년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이거 참 사람 차별하는 것이 이거 심각하구나.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사람을 차별롭게 대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사람을 긍휼로 대할 때 그 교회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외적으로 보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차별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차별 없이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앙리꼬의 모습을 보고 사령관이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